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의인으로 주님께서 인정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의인됨을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할 것이 기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간구를 통하여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로 승부하라. 요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저의 마음 가운데 울리는 그런 울림이 기도에 승부를 걸어라. 목회도 또 일도 또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러한 모든 삶의 그러한 과정들 가운데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바로 이 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말씀이 풍부하고 예배도 풍부하고 또 교회도 풍부합니다. 그런데 그 풍부함 가운데 기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참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고 살고 있구나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며 저 또한 목회자로서의 가장 큰 사명인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그러한 목회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겠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 회복되어짐으로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하시는 힘을 날마다 공급받아 승리하시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이때 어려움을 이렇게 당했고 또 이런 직원들을 또 감축하는 일들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테슬라라는 기업도 거의 파산 직전까지 몰리는 그런 상황이 이렇게 연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금융위기가 오고 나라가 힘든데 사람들이 차를 사겠느냐, 더군다나 전기차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게 가능이나 하겠느냐. 그래서 전기차 산업은 망했다라고 비웃고 또 야심차게 준비한 전기차였던 이 로드스터라는 차의 출시도 계속해서 지연이 되어집니다.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들도 이쯤 되니까 서로 눈치를 보면서 긴축 재정에 들어갔고, 새로운 자동차를 준비하기보다 경제 회복을 기다리며 이렇게 다시 도약을 이렇게 꿈꾸는 쪽으로 가닥을 잡게 됩니다. 그때 이 일론 머스크가 자신이 가진 전 재산을 회사에 투자하면서 아니다, 앞으로 자동차에 있어서 희망은 전기차다 라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탈탈 털어가지고 이렇게 회사에 환원을 하게 됩니다. 테슬라 계좌는 사실 그 당시만 해도 직원들을 고용할 수 없을 정도로, 직원의 월급을 줄 수 없을 정도로 현금이 부족했지만, 머스크는 이 위기 속에서 지금 더 잘해서 치고 나갈 기회다라고 여기고 준비하면서 승부의 타이밍을 이렇게 기다리게 됩니다. 그가 모든 것을 걸고 확신에 차서 이렇게 투자를 하고 또 투자자들에게 호소를 할 때에 많은 투자자들이 손을 떼었지만, 그래도 그의 비전과 동조하는 몇 투자자들이 이 일론 머스크의 확신에 동참을 하게 되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회사는 기사회생을 하게 되어지고, 결과적으로 금융위기가 극복되어질 때쯤 테슬라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없는 독보적인 전기차 혁명의 선두주자가 되었고,
지금의 테슬라 시가총액은 당시 투자금의 수천 배에 이를 정도로, 그래서 그 기업이 없이는 미국의 경제가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큰 역할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승부사의 특징이 무엇일까, 그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승부사는 운에 자기를 맡기지 않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 위기를 기회로 생각하며 성공을 확신하고 준비합니다. 상황과 환경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요, 대부분의 일들도 도전하는 것보다 포기하는 것이 더 편한 일이 많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그 당시에는 작은 안정을 취할 수 있지만 그 인생 가운데 아무런 변화와 성장도 없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기적도 물론 없겠죠. 우리 인생은 매일 크고 작은 싸움터와 같습니다. 누구에게나 넘어야 할 산이 있고 또 부딪혀야 할 장벽들이 존재합니다. 때로는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과연 그 장벽 앞에 포기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적당히 타협할 것인가, 아니면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것인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며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고 싶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 시작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인생의 승부수입니다.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인 습관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늘문을 여는 열쇠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 땅으로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세 사람의 기도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끌어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낼 수 있을까? 그것을 함께 살펴보며 오늘 우리가 기도를 결단하며 그 기도의 삶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살펴보며 또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그들에게는 어떻게 그 장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구원과 믿음의 승리를 이루었는지 살펴보면서 다시 우리의 기도의 삶을 결단하고 또 인생의 성공을 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항상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기도를 결단하며 기도하지 못할 이유들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예배를 드리기로 결단을 하고 또 기도하기를 결단을 하고요,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을 하게 되면 그 결단을 할 때는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그 다음에 우리를 기다리게 하는 것은 기도와 예배와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환경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 축복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뛰어넘어야 할 장벽들이 몇 가지 존재합니다. 그 첫 번째 장벽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사회학적으로 보통 사람은 두려움을 가질 때에 세 가지의 두려움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두려움은 죽음과 상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사람은 생명이 끝나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자신의 소중한 것을 빼앗기는 것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은 인간이 가진 이 생존 본능에서 비롯되고 불확실한 미래의 두려움과 또 통제할 수 없는 그러한 공포를 우리에게 주게 되어지죠. 그래서 두려움은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은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타인에게 인정받지 못하거나 또 버림받고 혼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인간은 사회적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때 본인의 그런 가치를 느끼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어딘가에 누군가의
소속되어져야 하는 필요성을 느끼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에서 버림받게 되어지거나 또 그곳에서 이탈이 되어지거나 고립되어지는 상황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우리는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죠. 세 번째 두려움은 실패와 무능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가치를 부정당하거나 또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은 일이나 또 학업, 인간관계의 그런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죠. 이 일을 하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 이걸 내가 못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한 두려움과 또 이것을 내가 못했을 때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평가를 받을까에 대한 두려움들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안 되면 어떡하지? 나는 왜 이렇게 잘하는 것이 없지? 또 나는 왜 내 인생은 이렇게밖에 될 수가 없는 것이지? 라고 생각을 하며 그러한 두려움을 갖게 되어지죠. 이와 같은 두려움 앞에 서게 되면 사람들은 상황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뛰어넘기보다는 자꾸 뒤로 물러서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내 생각에는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나의 생각에 의하면 안정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능적으로 상처받지 않기 위해 또 상황을 회피하고 포기하는 방법을 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우리의 마음에서 두려움을 몰아내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여전히 두려워서 다락방에 모여서 패배의식 가운데 그렇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임하게 되어주시고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에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움의 방에 갇혀 있지 않고 상황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미워하는 세상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들은 갇혀있는 방에서 뛰어나와 이제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담대히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인해 당하는 고난과 박해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성령의 능력이 바로 기도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서 세상을 향한 두려움의 마음을 거두어 가시고 세상을 변화시킬 믿음의 확신과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 우리는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두려움을 극복하며 하나님 앞에 구원의 위대한 인물로 쓰인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유다 민족의 생명이 달린 엄청난 위기 앞에서 두려움을 극복한 존재입니다. 유다 민족은 페르시아의 권력의 2인자인 하만의 계략으로 인해서 몰살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만은 디데이를 정해서 유다 민족을 그 한날에 다 죽이기로 결의하게 되어지고 온 땅에 조서를 보내게 되어집니다. 이때 모르드게와 온 유다인들은 큰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두려움 가운데 두려움의 방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금식과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자신의 수양딸과 같은 이 에스더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너가 왕비로 살게 된 것은 바로 이 때문을 위함이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에스더에게 하나님께서 이곳에 너를 이 시간에 세우신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왕을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간청하게 됩니다. 그러나 당시에 이 왕궁의 법도에서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도 왕비가 왕에게 먼저 나가는 것은 법에 어긋나는 일이고 자칫 그 일들을 행했을 때 거부당하게 되면 왕비에서 폐위되거나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위기를 겪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에스더로서는 머뭇거릴 수밖에 없죠. 그녀는 왕의 부름 없이 나아가면 말을 꺼내보지도 못하고
그 법률에 의해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위험한 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 두려움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그것은 보통의 그런 어떤 확신을 가지고는 되어지지 않는 일이죠. 에스더 4장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예. 남녀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그 누구도 왕 앞에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먼저 나가서 간청하거나 이야기를 꺼낼 수 없습니다. 그리할 때는 죽이는 법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두려움의 법입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위기 속에서 이러한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하다가 죽는 거 아니에요. 죽으면 어떡하지? 혹시 실패하면 어떡하지? 모든 것을 잃으면 어떡하지? 이러한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묶어놓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성공과 풍요의 자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잃어버릴까 봐 뿐만 아니라 생계가 위협을 당할까 봐 두려움이 믿음의 길을 망설이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기도의 승부수를 띄웁니다. 에스더 4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에스더는 생명을 다해 세상의 방법이 아닌 기도의 자리를 택합니다. 기도에 자신의 운명과 민족의 운명을 걸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도는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바꿉니다. 기도는 우리의 떨리는 마음을 붙잡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만듭니다. 결국 그녀의 기도와 믿음의 선택으로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해하려고 했던 하만과 그 가족은 오히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 민족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기도는 두려움을 몰아낼 뿐만 아니라 인생을 역전케 하는 유일한 능력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울 때마다 숨지 마시고, 두려울 때마다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담대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교회를 다니는 집사님이고 또 권사님이십니다. 그런데 바쁜 일이 생기면 꼭 물어봐요. 교회를 가야 될까요? 바쁜데 여행 가고 또 경조사가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친구들도 만나야 되고 바쁜데 교회 가야 될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이 집사님이고 권사님인데도 꼭 그런 문제를 불신자에게 물어봐요. 안 믿는 자에게 물어봐요. 그럼 안 믿는 자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거기 가야 되지 않겠냐고. 성도는 평소에 기도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힘들 때 기도로 승부수를 띄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라고 하지, 그 삶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친하다라는 이유로 또 여러분들에게 더 선배라는 이유로 그들에게 물어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두려움에 갇혀있는 삶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일이 두렵고 결정을 내리기가 두려운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이 기도의 승부를 던질 때이고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에 담대함을 주실 것을 믿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장벽은 불가능입니다. 포기하려는 마음, 그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기도를 막아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바라볼 때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믿음의 눈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눈입니다. 내 생각보다, 세상의 그런 신념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눈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심을 인정할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선지자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이 돌아오길 원하세요.
그래서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세요.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극심한 가뭄에 시달립니다. 도저히 하늘을 보면 그 누구도 다시 비가 올 거라고 기대할 수 없습니다. 구름 한 점 없습니다. 일기예보를 검색해봐도 비 온다라는 소식이 없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기도의 무릎으로 승부수를 던지게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일곱 번째에 이르러서는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것이 절박한 기도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종에게 7번이나 올라가 구름을 살피게 합니다. 그런데 6번이 될 때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뭔가 조짐이라도 보이면 기도를 계속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길 텐데 6번까지 갔는데도 전혀 하늘은 미동하지 않습니다. 슬슬 불안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장담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얘기했는데 아무런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처럼 한두 번 기도해 보면 포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한두 번 기도하다가 아무런 조짐이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라고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7번째까지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7번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7번까지 기도했다라는 것은 끝까지 기도했다,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만큼 위대한 것이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벼락치기 하는 분들이 많아요. 발등에 불 떨어지고 시험이 오고 문제가 올 때만 잠깐 반짝 한 번씩 나와서 기도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서 잠깐 구원해 주실 때도 있어요. 이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였지만, 그를 심판하고자 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잠깐 돌이킬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합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냐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 아합을 잠깐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나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죠. 여러분, 시험이 오면 잠깐 기도하는 거, 그거 믿음일까요? 지나가면 또 미지근합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결같이 변함없이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7번째에 이르러서는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그 작은 구름이 곧 큰 비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던 현실이 하나님의 손에서 역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기도의 능력은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확신과 믿음으로 한결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져야 할 마음의 태도는 뭘까요? 그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이 마주한 현실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 겪어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불안한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까? 염려되는 것이 있습니까? 안 됐다고, 틀렸다고 포기하고, 또 그러한 것을 계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보다 여전히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작은 가능성의 구름을 부르며 결국 큰 은혜의 비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장벽은 무관심입니다. 예배가 멀어지고 교회가 멀어지고 시간이 점점 흐르면 아무리 믿음이 있던 사람도 신앙이 무너지고 하나님께 관심이 멀어집니다. 그러면 무너진 삶의 예배의 중심의 삶을 살아도 무관심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너진 현실에 익숙해지면 더 이상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기대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성벽과 황폐한 도시를 70년 동안이라 바라보면서도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바벨론 때 회파되고 페르시아의 시대가 될 때까지도 포로로 끌려간 사람에게 성전은 점점 잊혀지고
남겨진 사람들은 그것을 보아도 그것을 그냥 아마 이 관광지로만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지 않고 예배의 그런 무관심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과 성벽이 허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볼 때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폐허를 다시 세우려는 열망을 갖지 않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무너진 현실에 마음이 아파서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느헤미야서 1장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무너진 성벽, 이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며 이 느헤미야가 며칠 동안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무너졌을 때, 우리의 예배의 삶이 무너졌을 때 과연 우리는 울고 계신가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슬픔이 찾아오고 계신가요? 우리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식어졌다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그 약속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회복은요 반드시 기도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기도가 동반되어집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교회를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성도들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사랑의 마음이 없고서는 기도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회복은 기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시고 날마다 그 무엇보다도 기도를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무너진 성벽과 성전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그 기도가 왕의 마음을 움직였고 폐허로 변한 그 성벽은 드디어 52일 만에 재건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 사랑은 기도로부터 시작되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이어집니다. 교회를 돌아보고 성도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 교회에 대해 무감각하고 성도들 간에 서로에 대해 무감각하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건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기도가 결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회복해야 할까요? 당연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먼저 바꿔가십니다. 그리고 기도는 단순히 내 마음만 바꾸지 않습니다. 기도는 공동체의 마음을 흔들고 사람들의 영혼에 새로운 그런 열망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혹은 교회에 무관심한 자리에 지금 서 있지 않은지요? 기도로 그 무관심의 벽을 깨뜨리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모든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진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나의 믿음이 무너져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또한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가 무너져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느헤미야와 같이 그 무너진 성전과 그 성벽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며 며칠 동안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루면서 금식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주기를 기대하는 그러한 느헤미야 같은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요? 그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기도로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기도로 바뀔 때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기도의 갈급함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세 가지 장벽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두려움의 장벽입니다. 에스더의 기도가 담대함으로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로 불가능의 장벽입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하늘을 움직였습니다. 세 번째 장벽이 무관심의 장벽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의 회복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이 세 사람은 기도로 인생의 승부수를 던진 사람들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그 인생 가운데, 그 나라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현실에 묶이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불가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무관심한 삶으로 안주하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떠한 장벽 앞에 서 있습니까? 두려움 가운데 발걸음을 떼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불가능한 현실에 좌절하는 분이 계십니까? 무관심과 체념에 익숙해진 분이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요구하는 것은 기도의 승부수를 던져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자신의 성도 얘기를 하는데 저희 마음 가운데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특별히 이제 코로나가 오는데 이 집사님의 내외가 너무너무나 어려운 생활을 이어가요. 이 남편이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이 코로나가 계속 이어지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사장님이 점점 공장의 인원을 축소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내한테 작정 기도를 하자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서 늘 나와서 부부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개척교회다 보니까 목사님과 이 내외 이 세 명이 다 이 새벽 기도의 전부입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있는데 어느 날 사장님이 도저히 회사를 운영해 나갈 수 없다. 근데 이 사장님이 마침 회사를 2개를 운영하고 계신 거예요. 자그마한 공장이지만 2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사장님이 이 집사님이 너무나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회사가 근근히 지금 이어가고는 있는데 문을 닫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집사님을 보니까 도저히 이 문을 닫을 수가 없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장님이 결단을 하는 거예요. 내가 공장을 2개를 하고 있는데 당신이 이 작은 공장을 좀 도맡아서 하고 나는 이쪽 공장을 내가 열심히 한번 키워보겠다. 그러면서 내가 사장이지만 그냥 전기요금만 내고 이 공장 잘 좀 부탁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 이제 코로나를 지내게 되는데 이 집사님이 이런 위기 가운데서 얼마나 힘듭니까? 이제 자신마저도 이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이 공장이 문을 닫게 되고 이 공장이 문을 닫으면 이제 길바닥으로 나앉게 생긴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정말 배움이 짧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디 가서 다른 일들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 목사님의 얘기로는 이 세상적으로 이런 수학이나 이런 것들도 이렇게 잘 이렇게 되어지지 않아서 덧셈뺄셈도 잘 되어지지 않아서 그걸 이렇게 손해를 볼 때가 참 많을 정도로 참 이렇게 좀 세상적으로 어려운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늘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코로나가 지나갈 때쯤에 경기가 조금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공장이 점점 이제 오더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공장이 유지되는데 다른 회사들이 많이 문을 닫았는데 동종업계들이 문을 닫았는데 계속 이거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물량이 점점 이 공장에 몰리게 되면서 기계를 한두 대 더 넣게 되고 그래서 이 사람도 한두 명 더 뽑게 되고 그러면서 그 회사를 그 위기 가운데 잘 이렇게 세워 나갔다고 그 사장이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장님에게도 이제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저 공장 나 달라고 계속 그렇게 이제 옆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이 사장님의 마음은 이 공장을 사랑하는 이 집사님에게 이 공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본인이 사장이지만 이 회사에 대해서는 이분에게 책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게 책임을 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이제 공장이 이제 활성화가 되어지고 그동안은 계속 마이너스였습니다. 계속 마이너스. 근데 이제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이 사장님이 집사님, 이제 집사님은 이 회사의 부사장입니다. 직원이 한 명밖에 없지만 당신이 부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재정도 집사님이 잘 운영하세요. 그러면서 그 회사를 띄워주는 거예요. 이 사장님은 믿지도 않는 분이에요. 그런데 성실하게 이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모습이 이 사장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흑자로 돌아서면서 하나님이 월급을 딱 주셨는데 첫 월급을 받았는데 1,000만 원을 딱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1,000만 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첫 예물로. 그러면서 하나님, 이것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지금 만들어준 이 상황과 환경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지금은 이것이지만 하나님,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저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세요.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이분의 특징이 그렇게 복을 받고 바쁜 와중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겁니다. 일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고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러한 자리라고 생각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들고 힘들 때마다 더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더 많은 축복을 해주세요. 그래서 첫 달에는 11조가 100, 150, 200, 300. 그래서 목사님이 저한테 자랑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11조 300 하는 분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기다려주세요. 지금 자랑할 때가 아닙니다. 기다려주세요. 우리 교회는 1,000이 나올 거예요. 1,000이. 왜 아멘을 안 하세요? 1,000을 하나님 앞에 11조로 드릴 수 있으면 한 달에 얼마 버는 거예요? 1억에 1억. 여러분, 믿겨지지 않으세요? 그 기도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도 소망을 갖게 됐어요. 그분 중학교 나왔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아무도 없었어요. 혼자였어요. 근데 그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제가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맨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믿을 분이 없으니까, 매달릴 분이 없으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교회에 중요한 그러한 일들을 할 때마다 이렇게 몰래 이렇게 헌금을 한대요. 몰래. 드러내지 않는데요. 근데 이 목사님이 딱 보면 안 돼요. 누가 했는지. 왜요? 그만큼의 헌금할 사람은 그 교회에 아무도 없거든요. 제가 이 금액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승부수를 띄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승부수를 더 큰 그런 하늘의 구름 기둥으로, 또 하나님께서 빗줄기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승부수를 띄우라고, 이 기도의 승부수가 너희를 살리고 너를 복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걸 믿지 못해요. 그걸 신뢰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 기도함 가운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걸림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도로 승부수를 띄워야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가정과 또 구원과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일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유일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 기도의 승부수를 언제까지요? 끝까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때까지 하는 겁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은 기도의 승부수를 던져라. 너의 인생 가운데 유일한 방법은 기도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환경과 현실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의심과 두려움을 버리시고 믿음의 기도를 통해 내 인생의 불가능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믿음의 승부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기도는 세상의 논리를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 인생의 모든 장벽을 기도로 돌파하겠습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를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두려움과 불가능과 무관심의 벽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의 승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변화시킬 것을 기대함으로 함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원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하지만 너무나 많은 그러한 기도의 장벽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승부수가 기도에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승부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은 여전도 회원들 나오셔서 하나님